여러분은 좋은 보물을 어디에 담으시나요? 좋은 목걸이나 반지나는 보석함에 담습니다. 보물이나 귀중한 것들은 금고에 넣어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좋은 것을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곳에 가만히 두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사람에게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처음 창조 때에도, 그리고 우리를 다시 만들 때에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처음 창조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 내려와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마 다리를 만드시고 허리도 만들고요, 팔도 만들고 머리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에 눈, 코, 귀, 입을 하나씩 빚으셨을 겁니다. 도공처럼, 장인처럼 그렇게 빚은 다음에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움직이는 존재,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 자체로서는 그 원료가 되는 것은 흙입니다. 죄를 범했을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해서 사람의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것을 창조 때부터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힘은, 능력의 힘이 큰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태초부터 그리 하셨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우리를 다시 지으실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먼저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보내시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보내시고 성신으로 잉태케 하였습니다. 마리아의 태 속에 그 아이의 형태를 갖추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성신으로 잉태되고 성신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자랄 때에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라는 조롱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십자가에서 그분은 버림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복음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시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는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고 그 구원에 참여토록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보배를 나타내시는데 질그릇에 담아두셨습니다. 우리는 보배를 보배함에 담아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두셨습니다. 처음 창조 때에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릇에 담아서 이 세상에 전파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나타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타내 보여주면서 인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끌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인지,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나타내는 사실은 무엇이고, 이것을 나타내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인도하여 이르는 목적지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다는 이 진리는 고린도 교회에 전파되었습니다. 지금 고린도후서 4장을 읽었는데요.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 안에 분열이 있고요, 분파가 있고, 또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다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가 있습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뉘어져 있고 분열되어 있고 사도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목사의 목사됨을 인정하지 않는 그 교회에 이 사실을 전함으로써 고린도 교회의 근원적인 문제들을 풀면서 해결하려고 이 말씀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도 고린도 교회 형편보다 결코 낫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생각합니다. 7절부터 15절까지가 오늘 강설의 주요 본문입니다. 7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보배라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그 내용입니다. 지금 4절, 5절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존재한 것처럼 동일한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이 보배가, 이 복음의 말씀이 질그릇에 담겨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질그릇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그릇입니다. 그래서 그릇끼리 부딪히면은 이가 빠지기도 하고요. 이 빠졌다 해가지고 아이고 아깝다 하지 않고 그냥 도자기 같으면, 아주 좋은 그릇 같으면 아끼겠지만 별 아까운 생각도 없이 한 1년쯤 썼으니까 잘 됐다, 그렇지 않아도 바꾸고 싶었는데 알아서 깨져졌군 하면서 그냥 유감없이 버려버리고 버릴 만한 그러한 그릇입니다. 그렇게 하나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그릇에 이 보배가 담겨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말은 바울 사도가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모르고 질그릇만 알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히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지만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을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담아두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태초부터 흙에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한 그릇에 담지 않으십니다. 질그릇에 담아 두셨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는 것은 바울 사도가 겸손해서 자기의 겸손을 표현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시는 일의 방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인데, 새 생명을 주는 부활의 능력인데, 이것은 십자가라는 형식으로만 전파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경영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겸손이라면 선택의 문제가 되는데 이건 필수입니다. 아무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맛볼 수 없습니다. 질그릇처럼 무시되는 일을 당하지 않고서는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질그릇의 어려움을 8절, 9절에서 네 가지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삥 뚫렸죠? 못 나갑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우겨쌈을 당한다는 건 짓누르는 겁니다. 질그릇인데 꽉 누르는 겁니다. 잘못하면 깨질 수가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한다는 말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도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우겨쌈이라는 똑같은 단어인데 환난으로 표현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우겨쌈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야기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우겨쌈을 당하였다라는 말은 이제 그 당시 문화에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역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내가 보통 사람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투기장 이야기입니다. 투기장에서 맹수하고 사람하고 싸움 붙이는 겁니다. 그러는 것처럼 적들이 맹수처럼 덤벼드는 겁니다. 나는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난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하고 내가 격투장에서 맹수처럼 싸우는 것처럼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면 조금 더 실감납니다. 사냥할 때 어떠나요? 맹수가 무엇 하나를 공격할 때 사자가 작은 짐승을 공격할 때 삥 둘러서 에워싸죠? 에워싸고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건 퇴로를 막는다는 말입니다. 싹싸고 답답하다라는 말로 번역할 만큼 나갈 길이 없습니다. 퇴로를 막아놓고 공격해오는 겁니다. 그럴 때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데 있다는 겁니다.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뜨림을 버림받지 않는다 했는데 이 핍박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는 헬라어죠. 디오코, 계속 추격한다는 말이거든요. 계속 추격해 와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버림받으면 죽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랑하시는 아버님께 버림을 받으셨고 죽었습니다. 둘러싸고 있고 퇴로를 막고 있어도 갔고 피해서 가더라도 끝까지 추격해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했는데요. 이것도 격투장 분위기에서 잘 이해될 수 있는 말입니다. 격투하다가 넘어졌습니다. 거꾸로 졌습니다. 남은 건 뭔가요? 상대편이 한번 소리 빡 지르고 다음에 찌르면 죽거든요. 사자도 딱 누른 다음에 목 딱 누르고 포효하지 않습니까? 막 포효 쫙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식을 할 텐데요. 거꾸로 때렸어도 자기 자신은 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질그릇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가 당하는 어려움을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생생하게 알만한 이야기로 말합니다. 자기를 질그릇에 비유했는데요. 그것을 사방으로 우겨싸서 꽉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깨집니다. 거꾸로 들여놓고 한번 치면 어떨까요? 산산조각 납니다. 아무도 아끼지 않습니다. 거꾸로 들임을 당하였으나 망하지 않는 것은 바울 사도의 개인의 경험에서도 나온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1차 전도여행 때요. 아시아 지역이죠. 이고니온이나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 사도를 끌어내서 돌로 쳤고 죽은 줄 알고 그들은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죽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였지만 그는 죽지 않고 일어나서 제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오히려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돌 맞은 것처럼 너희들도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고상하게 남의 칭찬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그때에도 가르쳤습니다. 질그릇으로 표현하고요. 네 가지로 어려움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조금 더 요점을 말합니다. 요점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죽으시는 것,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것, 여기서는 죽음이라기보다는 죽어가는 과정, 마지막 단계 죽음을 이야기하는 특별한 단어를 썼습니다. 죽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죽어가는 과정의 어떤 이 특별한 단어를 썼습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몸에 짊어지는데 그것은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는 질그릇과 같은 것이고 질그릇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담겨서 그 부활의 능력을 나타낸다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것 없이 예수의 생명에 참여하는 법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질그릇에 이 보배가 담겨 있다. 우리를 놓고 보자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에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새로운 현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과 같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되는데 그거 인정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에서 너희 가운데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 육체도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아니면 귀한 사람이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란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보면은 유명하다는 사람들에게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온 거짓 선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외적으로 자랑합니다. 내 경험, 내 능력, 내 사회적인 관계,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받는가. 사도들이 인정했으니까 그 편지 가져와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인과 바울 사도를 틈을 내고 있습니다. 이건 죽음과 같은 일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그러한 현실에서 바울 사도는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원래 다 질그릇과 같은 자들 아닌가? 이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면서 복음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지만 복음에 대한 자기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긴 것은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나타낸다 했는데 이 나타내는 것이 이루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서 이룰까요? 바울 사도 나에게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당신은 사도니까 잘하시겠죠? 아주 냉수적으로 그렇게 태도를 보일 겁니다.
그렇게 냉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이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것을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넘겼죠. 죽음에 넘겼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이를 넘긴 것처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런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였고 그걸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맛보게 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파당을 이루어서 살고 있고 거짓 선생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방문하려다가 방문하면 가서 권증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방문을 안 하고 계획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 고린도후서 편지를 쓰면서 그 많은 고난을 짊어지는 것을 사망으로 표현합니다. 그 사망을 짊어지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 고난과 비난을 받을 때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4장 5절에서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여러분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한다 하였는데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진정으로 종으로서 그들을 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섬기는 자로서 종으로서 제자들을 대하지 않으셨습니까? 모범을 보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모범을 보여주려고 외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노라 하면서 진정으로 종의 위치에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무엇을 나타내면서 하지 아니하시고 종으로 사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여러분의 종이 되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만물의 찢기같이 여김을 받지만 그러나 그걸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죽음과 같은 고통이 있지만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함으로써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에 바울 사도가 참여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넘어가로 전파됩니다. 생명과 사망이 서로 교환되고 있습니다. 루터의 표현처럼 아주 즐거운 교환입니다. 생명과 사망의 교환. 이것이 어느 장소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멋있는 신학 토론장에서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질그릇 안에서입니다. 죽음의 현실 가운데에서 이 죽음 대신 죽음의 그 자리에서 부활의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죽음 없이 부활의 생명이 전파되는 것은 없습니다.
매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때 바울 사도는 13절에서 시편 116편을 인용합니다.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말하노라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했는데요. 내가 믿기 때문에 말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16편 앞뒤를 보면은 사망의 그물이 나를 올가오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 지내는 말입니다. 큰 어려움에 빠져서 거의 죽게 된 현실에서 시인은 믿기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은 믿을 바가 안 되고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지만 그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서원을 갚으면서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다고 116편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망의 올무가 죄어오는 그 현실에서 그 죽음의 고통을 맛보면서 바울 사도는 시편 116편 한 구절 인용합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믿음의 마음으로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마음이라는 말에서 마음은 푸념합니다. 그럼 이제 조금 생각이 바뀌죠. 같은 믿음의 성신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누가 믿음을 갖습니까? 성신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거든요. 성신으로 말미암아 이 같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바울 사도는 소망을 성신 하나님의 사에게 둡니다. 고린도 교인을 놓고 보면서 나의 고난받는 현실을 보면서 내가 고난받고 참으면 참고 참으니까 이 사람들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주시는 성신을 의지하면서 그에게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옛 시인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죽음의 현실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쟁이고 거짓말로 나를 공격해 오는데 이러한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호소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같은 믿음을 주시는 성신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한 주님의 말씀과 또한 성신의 위로 가운데에서 바울 사도는 14절과 15절로 넘어갑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릴 것이다 하고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이 진리가 이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인도하여 가는 곳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줄을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너희는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목사의 목사됨을 인정하지 않고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이 빠르고 뭐가 조직이 어떻고 사람 대하는 것이 어떻고 하면서 온갖 말을 해가면서 목사에게 말이 되는 그러한 청중들입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만큼 이렇게 뒤범벅된 그러한 청중이거든요. 그런데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고 그 어려운 가운데 죽음의 고통과 같은 그 고통이지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음의 성신께서 계십니다. 죽으셨다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세울 겁니다. 지금
말을 안 듣는 이 사람들도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던 것처럼 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서 사도와 함께 주님 앞에 서게 하실 겁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해 산다 했는데요. 너희도 주님 앞에 선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초청의 말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인도 자신들이 질그릇임을 인정하고 질그릇에 담긴 이 보배를 인정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는 도구가 될 겁니다. 고린도 교인도 사망은 그들 안에서 역사하지만 생명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더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더하여 넘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온 세상을 꽉 채우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세워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데 이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을 바울 사도는 어린아이와 같고 귀가 얇고 또 완고한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 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전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성신으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앞에 3장 마지막 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성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을 있는 그대로 뵙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를 거거든요. 지금 말 안 듣는 고린도 교인들이 전부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의 성신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겁니다. 믿음의 성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이 복음을 증언하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것을 바울 사도는 소망하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은혜의 복음을 함께 전하는 자가 되도록 그들을 조용히 초청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이 질그릇에 담긴 복음을 증언하려고 지금 신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목사님직 되기 전이니까요. 9 to 6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주 5일 퇴근하기를 그런 직장을 원하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여가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그러한 일을 원하시면 복음 전하는 이 일, 질그릇에 담긴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목사님직 되시기 전에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그만두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은 반드시 질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태초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때문에 항상 죄의 문제와 씨름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더불어 싸우는 것도 힘든데 죄인들이 온 이 교회에 복음을 증언하기 때문에 잘해도 문제고 못해도 문제고 항상 시기와 멸시와 모함과
온갖 비난들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현실을 보면 피하고 싶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출구가 보이지 않고 좌절되고 끝났나 했더니 죽여가는 일은 계속되고 거꾸로져서 아이고 죽겠구나, 이제 더 소망이 없겠구나, 그런 것이 매일의 현실입니다. 현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것이 크게 보이면 아직 임직되기 전에는 다른 직장 찾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질그릇의 현실이지만 그 안에 담긴 복음을 봐야 됩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복음은 질그릇에 담아서 주셨습니다. 질그릇 이후의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의 다른 방식으로 비난과 공격과 온갖 어려움을 겪지 않고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없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부활의 복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는 방식으로만, 고난을 받는 방식으로만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에는 낭망이 되지만 우리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태초부터 흙으로 사람을 빚 만들면서 능력은 나의 자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다.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 사실을 더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이 일에 참여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주는 이 기쁨을 맛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새로 지어나가시는 현실, 빛이 있으라시니까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어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나가는 이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그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사람은 모두 거짓말장이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함께 116편 1절 2절 간주하고 6절 7절 부르겠습니다. 116편 1, 2절 간주하고 6, 7절입니다.
사랑과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인을 구원하시려고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보내셨으며 아드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성신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저희의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구원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질그릇 안에 담아서 주십니다. 그리고 질그릇과 같이 가치 없는 자들도 주님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죽음의 고통과 같은 고난을 겪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부활의 생명이 복음을 전하는 자 안에서도 나타나고 회중 안에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이 복음의 신비를 저희들에게 더 알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는 항상 자기중심적이어서 사람을 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의 마음이 수건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오니 저희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 생명의 영광을 더욱 맛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말씀의 사역자들이 이 복음을 맛보면서 복음을 생생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교우들도 자기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고 고난에 함께 참여하면서 생명을 맛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고난을 참을 때에 생명이 부모뿐 아니라 자녀에게서도 약동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고난을 참는 것을 통하여 생명이 다른 교우와 교회에 가득하게 나타나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 이번 학기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복음을 증언할 사람으로 훈련을 받으려고 이번 학기를 시작하오니 저희가 공부하는 과정을 통하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맛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학교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계속 내려주시고 또한 이 복음을 배우고 전파할 자들을 더 보내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강 경건회가 끝났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